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제사가 예배로 바뀌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예배가 이제 복음 선교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못자리 반이 되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그 세워진 교회들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더욱 성숙시켜서 또 다른 교회를 배태해내는 생산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냅니다. 그게 바울의 서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난 것처럼 시작된 그 교회가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새순교회까지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이 모체인 이 교회와 무엇이 닮았는가? 무엇이 다른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의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와의 이 비교를 통해서 그 지나간 역사 속의 교회에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의 좋은 점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그 나쁜 점을 우리 교회에서 솎아내어서 보다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마치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닮고 아빠의 성품을 닮는 것처럼 그 주님이 세우신 좋은 교회들을 계속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을 낳듯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서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말씀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우리는 그런 여정 속에서 마치 지하철 공구 중에서 한 공구를 맡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의 한 공구를 맡은 새순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는 좋은데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신앙이 나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나쁜데 그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하나의 바람입니다. 교회는 나무와 같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는 말은 좋은 견물이 아니라 좋은 교인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인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에 내가 생솔가지처럼 젖은 나무토막처럼 믿음이 없는 상태에 이 교회를 들어왔다가 그 불붙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젖은 것이 말라지고 나도 불씨가 붙으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더불어 태워질 때 내 신앙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성장해서 성숙으로 그 다음에 성숙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정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육자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고
좋지 않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나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따로 국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신앙은 무척 좋은데 교회가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역자에게 세례를 받고 임직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그 교역자로부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역자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율배반인 거예요. 이런 기형적인 교회로 한국 교회가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신 것처럼,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속적인 집단처럼 온갖 음모술수와 온갖 죄악이 교회에서부터 들끓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제발 좀 변해라 소리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불 꺼진 등대처럼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당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린다.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진행의 과정이다.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과 더불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병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다가 남은 자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종자씨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종자씨. 그래서 다 망해도 그 씨앗은 불 가운데 샛노랗게 빛나는 금처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종자씨의 신앙이 더 순백해지고 더 성결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씨앗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 구별하시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새순교회 이름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죠. 이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새싹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뭐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새싹 교회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이름값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이름값을.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세상의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본질적인 걸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줄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집회에 우연히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주간에 와우리 교회라는 수원의 교회를 집회에 인도했습니다. 그 일정이 잡혔어요. 그리고는 금요일 날 필리핀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비행기표를 티켓팅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신년 성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는 형님 동생 하니까, 그래서 집회를 부탁한다고. 아유, 그러면 제가 비행기표를 바꿔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집사람은 먼저 들어가고 저만 지금 남아서 이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저는 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무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사인이 있으실 거다. 사인이 있으실 거다. 이번 집회가 다 은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적으로 지켜나갈, 다른 교회처럼 똑같이 문제거리가 되는 교회, 인터넷에서 오르내리는 교회, 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돌 던짐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마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모임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현대교회, 오늘의 교회, 그 중심 속에서 이 교회는 다른 교회, 원래의 교회, 그 DNA를 끝까지 지키는 교회. 사람이니까 누가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은 누구를 그런 사람으로 원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이 새순교회 이름값을 해내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저를 이번 성회의 강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동네방네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애들 학군을 어디로, 그 다음에 교회를 어디로 택할 건가. 이거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 교회가 없어서 교회 찾기가 힘들지만 한국 교회는 정반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 그러면 거기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가려내려고 할 때 뭐예요? 그 시금석이 있어야 된다고.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쫙 긁으면 다른 건 안 긁히는데 금은 긁히는 거예요. 금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가려내는 그 시금석이 뭐냐, 그걸 알아야, 그 잣대를 알아야, 그 기준을 알아야 내가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몇 가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는 게 뭐냐면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맞으면 끄떡끄떡 하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예. 제일 먼저 그거 따지잖아요. 예. 그래서 명성이 자자한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명성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뭐가 되어야 돼? 은혜가 되어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뭐죠? 예배 딱 참석하면 알잖아요. 예배 딱 참석하면 기다, 아, 이 맛이야. 그거 느끼거든요. 왜? 우리는 영물이니까.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과연 이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좀 더 신앙심이 깊은 교회는, 성도는 이 교회는 과연 얼마나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사회적인 영향력과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보는 거죠. 딱 보면 주보에 나오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주일학교 교육기관을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교회는 분위기가 화목한가 화목하지 않는가. 순서적으로는 그 마지막인 것 같지만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마지막 뭐예요? 교회가 화목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랑이 없을 때. 예배가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러고도 요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 무리는 본당에서, 한 무리는 교육관에서.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구역질하고 계신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진짜 예배이고, 교육관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처럼 본당과 교육관을 다른 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샤머니즘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서론은 뭐예요? 사랑. 선교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되고 뭐니 다 좋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뭐가 없으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교인들을 쫓아내고 있는 교회다. 아무리 총동원 전도를 하고 아무리 교회 멤버들이 하이클래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교회는 점점 시체처럼 싸늘해져 가고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붙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꾸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아니, 나인 거예요. 나. 내가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옵니다. 7교회. 한번 대보실까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예,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 그 다음 사대 교회.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 외우는 방법 따라서 하세요. 에서 보두사 빌라. 시작. 에서 보두사 빌라. 이것도 못 외우면 인생 끝난 거예요. 7교회가 뭐라고요? 에서 보두사 빌라. 그 7교회는 2000년 전에 7가지의 유형의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교회라고 그러고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7교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7교회 중에. 그러므로 이 7교회를 깊이 이해하면 오늘의 교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7교회를 또 세 수로 나눠요. 첫 번째,
칭찬만 하신 교회. 그 다음 책망만 하신 교회. 그 다음 중간 뭐예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칭찬만 하신 교회는 장점만 있는 교회죠. 어떤 교회일까요? 예, 자꾸 묻지 말아요. 자존심 상하게. 예, 칭찬만 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책망만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도 교회. 나머지는 뭐예요? 반반. 특별하게 좋은 교회, 보통 교회, 어떤 교회? 나쁜 교회.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특별한 교회, 특별한 신앙, 그것도 쉽지 않고, 특별히 나쁜 거 그거 원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중간만 가면 돼. 그래서 그런지 인간적으로도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새순교회는 좋은 점만 있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좋은 점만 있지 않고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 제가 목회한 교회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오늘의 교회가 보인다.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점이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우리가 뽑아버려야 할 문제점이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 가서 이사를 가서 좋은 교회를 찾되 장점만 많은 교회를 찾고 문제가 있는 교회는 우리는 발길도 하지 않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피운 자라 오른손에 시작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 이거는 7교회 7 사자 7 금초대 7교회 붙잡고 계시고 거기 왕래하고 계신다. 한 교회도 차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 많은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문제만 있거나 아니면 문제와 좋은 점이 함께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다. 이게 한국교회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세요. 한국교회를 꼭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뭐 어떤 점이 좋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시작 내 행위와 제가 손을 꼽겠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어떻게 드러낸 것. 예. 이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조금도 오리가 없으신 그리고 사사롭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아주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교회.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그거를 지키려고 어떻게? 정말 몸부림친 교회. 교회의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나 이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보신 단점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뭐예요?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잘못된 것, 이거는 고칠 게 아니라 나에게 책망을 받아야 될 것, 책망을 받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다?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은 뭐예요? 1번, 2번, 3번의 1번이 아니고 첫째 되는 사랑이에요. 그 첫째 되는 사랑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요, 이웃 사랑이 첫째인 그 사랑을 어떻게? 빼앗겼노가 아니라 뭐예요? 빼앗긴 건 수동태예요. 버린 건 능동태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버린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정의롭고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교회가 이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 약속하시기를 인자가 곧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마라나타 그러듯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어떻게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아주 교회가 뜨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랬듯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근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주님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긴장이 점점점 풀렸어요. 그 다음에 점점 실망했어요. 낙담했어요. 그 다음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뭘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도 그들은 버리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자기 사랑에만 집착하는 것.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하면 할수록 더욱 어떻게? 더 안으로 움켜쥐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된 거죠. 그 틈새를 이용해서 뭐예요? 이단자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그런 이단자들을 적발하는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의심하게 된 거죠. 저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서로 불신하게 된 거죠. 교회가 점점 냉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갑자기 멸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도 유다의 멸망 전에도 남북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세워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동사를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주 주님은 구체적이십니다. 이 피상적이 아니에요. 그냥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구체적이. 이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 지침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좀 생각 좀 해라.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는지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면 원점을 찾게 되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측량하는지 압니까? 여기저기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 거기서부터 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회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원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원점입니다. 말씀이 원점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고속도로에서 달려가는 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 출구가 나오는데 옆에 있죠. 엑싯 옆에. 근데 거기가 가까워지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를 지나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나쳤다고 아차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지. 여러분 그건 용기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에요. 그건 바보스러움인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내 목적지는 아니지만 다음 출구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서 어떻게? 다시 유턴을 해서 내가 나갈 출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내가 그 돈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던 믿음이 그때부터 내가 옆으로 망가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봤자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인생 낭비야. 결국 그냥 방치하면 건강 낭비야. 물질 낭비야. 내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야. 신앙의 곁길로 가면 그만큼 기름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등록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되는 사람 어떻게? 회개를 더 빨리 한다. 더 빨리. 시간 끌지 말고. 그러고는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 가지라 그랬습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가지다 그러면 에코 그럽니다. 에코. 그런데 여기 쓰여진 이 동사는 포이에오 그럽니다. 가지라는 말이 이 단어의 뜻은 가지라는 뜻보다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해서라도 그거를 반드시 쟁취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라. 어떻게든지 그거를 다시 회복해라.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세겜에서 눈 감고 아웅하듯이 제단을 쌓았으나 하나님 거기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유예의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자비를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내 멋대로 그냥 계속 질주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리라? 옮기리라. 촛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시켜버린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바벨론으로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100만이 아니라 10만 모이기도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안 모임, 옛날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를 불붙여 주옵소서, 그 여의도의 그 열기를 다시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염원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불은, 그 영적인 불은 산불처럼 한 번 붙고 지나간 곳은 다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영국 교회, 이게 미국 교회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상이에요. 예. 건물은 그대로인데, 예배 형식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불이 꺼져 버렸어요. 이 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알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한국의 그 종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선교의 불씨가 되게 하셔서 이 한국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한국 교회는 냉랭해져 가고 있다. 우리 이거를 두렵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서구 교회가 예배당을 술집으로 팔아먹고 심지어 모스크로 팔아먹고, 우리 한국 교회도 심지어 안상홍파에다가 팔아먹고 이단에게 팔아먹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 한국교회 영적인 좌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좌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성도, 그 얘기가 아니라 나, 한국교회는 나다.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예요? 원점을 찾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이고, 처음 자랑을 회복하는 일이고. 사랑은 소금과 같아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 한 가지만이 아니고, 알고 보면 그 6, 7가지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6, 7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소홀히 하고 그거를 관리하지 못한 거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아닌지.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런 이름으로 이 한국교회는 지금 아주 고귀한 사랑을 다 상실해버리고 전투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진리의 말씀 성경인데 그 성경으로도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서 그보다 못한 세상법으로 교회가 판단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똑같이 싸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의 아픔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의 죄를 주님의 죄로, 나의 채찍을 주님의 채찍으로, 나의 죽음을 주님의 죽음으로. 이게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 한 가지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시작,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 무리하신 요구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하셔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complete, perfect,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만 온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불온전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날 닮아라, 날 닮아라, 날 닮아라 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나도 주님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뿐이 못 나온 아빠지만 자식을 서울대학 그리고 유학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어디 외국 가서 노동자가 되고 머슴이 되어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소를 팔아서라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것 없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든지 어느 누구든지 내 믿음이 완전한 척하면 안 되고 내 믿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로 내가 판단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럴 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 한 가지를 고치면 정말 다른 교회처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력하게 경고해서라도 이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르면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나요, 야곱이 나요 그랬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우리 새손 교회예요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면 나의 칭찬, 나의 단점 이거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더 크게 보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몰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올라가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 거기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장이. 그러면 그런 논리로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에? 사랑장. 뭐 이렇게 겸손하세요?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왜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그렇게 주옥 같은 사랑의 편지를 바울이 썼을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비기독교인도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다 감탄합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처받잖아요. 빙 둘러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살줄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다른 사람은 저 바울이 저렇다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뭐예요? 도전받게 하는 말씀이거든. 그래, 당신은 사랑 없어.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물며 바울 사도가 저렇다면 나는 더 말할 것이 없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공부해라. 제발 좀 공부해라. 공부 잘하는 아이일까 못하는 아이일까? 공부 좀 그만해. 건강도 생각해야지. 잘하는 아이에 못하는 아이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알아잡수셨어요? 공부해라라는 걸 안 하는 아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뭐예요? 사랑 안 하고 있는 아이. 사랑 설교는 아름답지만 사랑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 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운 미사여호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가 뭘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뭐 한 가지를 놓고 교회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생각이 달라. 다 생각이 달라. 다 자기 주장을 해. 그러니까 뭘 하나를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싸움질 하느라고.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그러면 무슨 의견이든지 반대와 찬성이 있을 수 있죠. 예, 여기 김일성 집단이 아니니까. 그러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면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 좋고 어느 편이 나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한다고 나쁘고 찬성한다고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반대를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찬성을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되, 이게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몰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몰아가야 된다. 그래서 네 사람이 제각각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만 택하는 객관식이 아니고 어떻게? 그 네 가지를 취합해서 그 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한 가지보다 더 4배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으면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교회는 더 잘 될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이것 때문에 파벌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파벌?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속한 자라.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 거론된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다 좋은 분들입니다. 누구에든지 붙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뭐예요? 나는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바울에게 붙지 않아서 나만 붙어서, 그럼 다 나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뭐예요? 네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당이고 분쟁입니다. 그 다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볼까 두려워하며, 시작,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어떻게? 두려워하고. 뭐 있을 수 있지 뭐.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을까? 어떡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이 한국교회에서는 떠난 거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러니까 이게 점점점 감기가 폐렴이 되어가고 있어요. 고린도 12장 20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시작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라. 어때요? 세상의 짠물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민물과 짠물이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알지 못하기를 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실수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상태다라는. 잘못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많은지 9가지 은사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만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받아가 기도할 때 그냥 헬라어로 기도하지 않고 뭘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한국 교회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아무나 방언 받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이 방언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백합이 썩으면 꽃꽂이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자체 잊어버려가지고 한 주일 지나서 백합이 썩으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교회가 썩으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악취가 심해진다.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안 받아서도 아니고 다 알고 다 받고 그랬지만 심지어 이 교회는 자기 소유를 팔아 남에게 나눠주는 구제까지 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자기의 명예를 위한 일, 자기의 보람을 추구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니야, 뭐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뭐요? 아니야, 사랑이 없으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마저 떠나갔거든요. 이런 성령. 옛날에는 뭐 병 고친다 대단했었습니다. 뭐 새벽에 딱 앉으면 여기저기서 방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사랑까지 싸늘하게 썩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좌표요,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바늘과 실이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어떻게? 없느니라.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비전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2019년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예배든지 봉사든지 성김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번 부흥회가, 이번 성회가 이 교회에 사랑의 불을 붙이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성회가 저와 여러분 속에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그불이 타오르게 하시는 그런 성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준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험에 사로잡혀서 자학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냉랭해지고 불편해지고 불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는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더 은혜스럽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내가 복수할 마음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점점점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채워지고 세워지고 온전해져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때문에 주의 종들이 사역의 기쁨을 다시 느끼는 그런 사랑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새순교회가 이제는 순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꾼들 꼭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